지난 우리 9주 동안 히브리서 11장 말씀 통해서 믿음이라는 주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장 그러면은 또 우리 이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배우면은 좋겠습니다. 믿음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이 나타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바울 서신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 있고 사랑 있고 중간에 뭐가 있죠? 소망장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소망장이라고 합니다. 소망 혹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3장 중심으로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가장 핵심 주제가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인데,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이 천국을 청국장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청국장은 누구죠? 된장찌개 사촌형이죠. 예, 된장찌개 사촌형. 니형으로 하면 천이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10장 The Kingdom of Heaven 이라는 주제의 말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마태복음 13장 중심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오늘 주제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서서 여러분 혹시 아트 그림에 관심이 많으면, 좀 스크린이 좀 흐려서 잘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빈센트 밴 고라고 합니다. 밴 고 그러면 유명한 19세기에 그러는데, 이 빈센트 밴 고는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고 싶었지만 나중에는 선교사가 되었지만 정말 세계적인 빈센트 밴 고 그러면은 유명한 아티스트잖아요. 근데 이분이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묵상하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빈센트 밴 고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굉장히 특별한 신앙의 기초를 가진 그런 분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 씨 뿌리는 비유, 그죠?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이 그림뿐만 아니라 많은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셔서 정말 예술가로서도 세계적인 탁월한 사람이지만 더 나아가서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인드를 그림으로 발견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빈센트 밴 고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비유 혹은 패러블라고 하는데, 비유의 말씀은 나란히 던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신학적 혹은 영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상적인 상황을 빌려서 예측한 교육 방법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에 한 번도 하늘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농부, 그 당시에는 농부들이 많았잖아요. 애국가족 농부들이 많은 그런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학설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천국 하늘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법이 바로 비유의 말씀, 패러블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씨 뿌리는 농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농사 짓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일곱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 겨자식 비유, 그리고 누르의 비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진주의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물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 비유를 못 배운 사람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한 끗 없이, 어린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모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다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설교자로서의 아주 최고, 또 아주 교육 방식의 어떤 teaching methodology의 아주 최고의 관심을 가지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국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본문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면서 seed, 그러니까 씨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씨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 다음에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냐면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하고는 또 아무 관계 없지만 또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뭐 깻잎도 심고 오이도 심고 뭐 무도 심고 뭐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아들 딸보다도 더 농사를 더 관심을 가지셔서 매일마다 물도 주시고 또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서 그 덕분에 우리가 주일날 또 여러 가지 반찬들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우리 저는 차 타는 거 오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씨, 그 다음에 말씀, 그게 어디 떨어지냐면 땅에 떨어져서, 근데 땅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 근데 문제는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는 변화되고 어떤 이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땅, 인간의 사람의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가 떨어지는 4종류의 밭을 말씀하면서 첫 번째는 길가, 무관심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고, 마음이 완곡하고 닫혀 있어서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마귀가 뺏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앉아 있지만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흘려보내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나는 진지하게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듣고 흘리라. 때로는 우리가 대화 성구에서 이렇게 하죠. 누가 어떤 심각하고 아주 세게 말하면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듣고 흘려라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또 마음에 새겨서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새겨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0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듣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 어떤 아이가 아빠 엄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쁜 아들과 딸입니까? 아빠 엄마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반대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녀가 아빠 엄마 입장에서는 좋은 아들, 좋은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새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뿌리가 깊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없습니다. 어려움과 핍박과 시험이 오면은 곧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에만 의존하는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매년 어떤 그 연 행사 같아요. 항상 이제 이때 이제 8월, 9월, 10월쯤 되면은 뭐 그 전부터도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특별히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시즌입니다. 특별히 저 남부 플로리다에 해서 동해안으로 올라가면서 저 멀리는 뉴욕까지도 올라가는 허리케인이 있고, 또 저 남쪽에는 텍사스라든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에도 허리케인이 이렇게 자주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은 집이고 차고 건물이고 할 것 없이 또 나무도, 오래된 나무가지도 통째로 그냥 뽑히는 그런 초토한 그런 현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난히 보면은 서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나무는 뿌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또 서 있는 나무는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서로 이렇게 탱글링해서 서로를 잡아주는 그런 형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오래 서일 수 있는 것을, 그 비결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날에는 잘 표시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폭풍 같은, 허리케인 같은 큰 비바람이 오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이렇게 뿌리채 볼편하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뿌리 깊이 내리는 말씀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해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상황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세상 염려에 묶인 마음.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말씀을 받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기운이 막힙니다.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염려, 문제, 세상에 살다 보면은 문제,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보면은 그 출애굽의 바로와 애굽 군대는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또 바로와 애굽 군대, 이건 전쟁을 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하 말씀해 보면은 어린 소녀 다윗과 또 블레셋 골리앗을 비교해 보면은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막강한 무기와 군대와 훈련된 그 비해서 소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가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싸운다는 것은 백전백패, 100번 싸워도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구약의 모든 전쟁은 무기와 어떤 전술과 어떤 무기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애굽 또 바로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블레셋 또 골리앗과 그 막강한 군대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무엘 3장
17장 4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목욕하는 이스라엘 백성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말씀이 매일 아침마다 오고 또 오후 한 3시쯤 되면 우리 고공사님께서 또 말씀을 해서 3번 선포하십시오. 그죠? 네, 선포. 내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그 큰 은혜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 통성 앞 좌우를 받아봐도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의지하지 않고 바로 이 약속의 말씀, 다윗과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속에서 문제 뒤에 해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염려에 묶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좋은 땅,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면 삶 속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진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한 마음의 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말씀이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 누가 적용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는 그 말씀을 잘못 빗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스폰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나에게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적인 양식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 말씀으로 1차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좋은 땅이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임하지 못한다고 사도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라는 단어보다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이제 다다음 주부터 우리가 주일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수요일 날은 나눔의 성경 공부도 하고 또 10월부터는 우리가 제자 성경 훈련, 이런 많은 이번 가을에는 많은 말씀의 공부를 이렇게 할 텐데 함께 우리가 모여서 고민하고 또 질문하고 또 다른 분들의 말씀을 또 의존하며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끔 가다가 가정들을 모여서 파틀럭 하시잖아요. 파틀럭이 뭐예요? 나는 A를 가져가고 누구는 B를 가져오고 C를 가져오고 D고 이렇게 되면 다 모임 A, B, C, D가 모이면 어떻게 되죠?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A 가져오면 그냥 맛이 음식이 한 종밖에 없지만 A, B, C, D, E를 가져올 때는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5명이 모였다, 7명이 모였다면 다양한 믿음의 여정을 가지면서 우리가 경험을 나눌 때 더 풍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나눔,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경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1차적으로는 듣는 것입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도 만족하지 말고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고 나눔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셨습니다. 모두가 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귀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